성경에서는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치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노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하라고 명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분을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요. 분을 낼 일이 있으면 마땅히 분을 내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분을 내라는 명령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죄를 짓지 말라. 둘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셋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즉, 화를 풀라는 말씀이시죠. 분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분을 내라고 하시는데요. 이 분노가 죄로 이어지기 쉽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바로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분을 내지만 분을 내는 걸로만 내야지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죠. 분노가 부글부글 이렇게 끓게 놔두지 말고 해결하라. 이러한 명령의 말씀이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네,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는요, 원한과 적개심으로 변합니다.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대로 두면은요, 원수에게 우리 마음속에 거할 틈을 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표현하되 적절히 표현하고 그 분노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그래서 해결하지 않은 이 분노를 이제 무의식 속에 이렇게 넣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거나 또 누군가의 말로 상처받는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이 이제 그러한 분노를 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그 마음속의 분노가 함께 되살아나는 거죠. 함께 되살아나요. 네. 이제 어느 날 또 이제 가만히 있다가도 무의식 중에 또 분노했던 그런 과거의 일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사람이 즉시 떠오르잖아요. 이런 경우도 분노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우리는 분노를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계속 분노를 묵혀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부분과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골마 있는 해결되지 않은 이런 깊은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이 분노가 완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집어넣어 놓은 이 분노의 고통을 다시 꺼내서 우리가 보는 거에 겁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노의 원인을 다시 꺼내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 분노를 하나님께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또 구해야 되는데요. 그 분노를 꺼내서 우리가 그 분노의 고통과 맞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고 무시하고 피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잊혀진 채 살다가 어떤 일이 발생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던 그 분노가 또 다른 새로운 분노의 도화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되어 있던 이 분노가 같이 폭발하다 보면
더 화를 내게 되고 또 소리도 지르게 되고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험담하고 또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이런 분노가 원한과 격노로 비방으로 응어리져서 다시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노는 쉽게 원한과 적개심, 악의로 변하게 되죠.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이 분노로 인해서 또 다른 화내는 이 분노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폭발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악독이라든가 화내는 거나 남을 비방하는 거나 또한 이런 남을 험담하는 거나 욕하고 소리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예, 성경에서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태도와 행동을 없앨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이 분노를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위로하고 또 치유해달라고 또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분노의 감정을 다 고백한 뒤에 버려야 됩니다. 분노를 느끼는 이 원한과 악의와 격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억울함과 속상함,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말씀드리셔야 됩니다. 그분한테는 어떤 가식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솔직하게 다 모든 걸 말씀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이미 다 통찰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뭐하러 기도하고 다 하나님께 또다시 아뢰어야 되냐,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이러한 것들을 다 고백하고 말씀드려야만, 그 고백하고 말씀드리는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면서 치유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때는 참지 마시고요.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셔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화가 난다고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거나 악한 뜻으로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 그분의 방식대로 해결하시도록 그분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을 분노케 한 사람, 그 가해자에게 직접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복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고민할 때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분노를
대신해서 절대 갚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